지난주에 우리는 2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2장의 말씀은 굉장히 슬픈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두 사람, 다윗과 아히멜렉이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로 관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아주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아히멜렉은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22장의 끝부분 말씀에 이렇게 다윗의 한탄으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난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책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한번 딱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내가 더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또 이런 어렵고 심판과 매맞는 일을 경험한 후에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다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일라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블레셋 땅과 아주 붙어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이 이 바다 쪽, 지중해 쪽에 있죠. 사해 말고 반대쪽, 지중해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드가 있고요, 그 바로 옆이 그일라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파주 정도 된다라고. 북한과 접경을 맞들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는요, 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그일라라는 낱말의 뜻이 뭐냐? 요새다. 그리고 성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곽이 세워지고 요새가 있어서 블레셋이 오더라도 잘 막아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느 날 마음 먹고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무리 성곽이고 위치가 좋은들 밀어닥치는 블레셋 군대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탈취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일라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소식을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있던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그림을 계속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 그일라라는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그일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려고 한 시대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소식이 오늘처럼 빨리 퍼지지는 못합니다. 이 그일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알게 되고 사울이 군대를 파견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별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군대를 파견할지 안 파견할지 그것도 제대로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귀에 그일라가 함락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자꾸 쓰여집니다. 지금 다윗은요,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 모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최근에 헤레스풀로 오기 전에 다윗이요, 모압이라는 곳까지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울며 거저 먹기 식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이야기 없었으면 쭉 거기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다윗인데, 오늘 말씀에 와서 그일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뺨을 막 때립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 옛날에 다윗이었으면, 22장의 다윗이었으면 그냥 흘려버렸을 텐데, 하나님한테 크게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윗이라 자꾸 그 일을 나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22장만 해도 다윗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근데 23장에 달라졌어요. 마음에 쓰이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쓰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장에서 아히멜렉 집안이 다 몰살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곧장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자리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 어떤 섬김의 자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 사역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뭔가가 보이면요,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말이 신경 쓰이고 그 자리가 눈에 밟힙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자꾸 이 자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저에게 자꾸 목자의 사역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자꾸 봉사의 자리의 사역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꾸 왜 이 성경 공부나 이런 배움의 사역의 자리를 보여주십니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자꾸 이런 부탁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전화기 꺼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님 전화를 수신 차단해야겠습니까? 자꾸 이제 마음에 그렇게 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 이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뜻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거기서 갈렸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과 계십니다. 다윗에게 똑같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2장의 다윗은요, 묻질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밟히는 걸 보여주시는데도,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시는데도 묻지가 않습니다. 근데 23장의 다윗은 달라졌어요. 자꾸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보여주는 것들,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목자로 섬기라니, 목사님, 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 이런 사역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 못합니다.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돼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땡큐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요, 제 상황이 지금 요러요러해서 쫓기는 상황이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사역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력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만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사무엘서가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목은 사무엘서예요. 근데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윗. 왜 다윗일까?
사무엘서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은 한나의 기도였고요, 사무엘이 준비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딱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22장의 다윗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3장으로 변해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도 있었고요, 이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은 다윗에게 너무 손쉬웠습니다. 그 거절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선택한다라고 하면요,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해서 아브라함을 밀고 가신 게 아니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네가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탁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손쉬운 방법으로 그것을 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의지 속에는요, 축복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노라.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뜻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의 기도일 수도 있고,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진로에 놓고 기도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결정,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광야에도 광야를 걸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서 따라가면 그곳은 틀림이 없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경험하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선택의 기로가 놓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선택이 있고요, 그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리입니다. 선택하는 기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 바다 앞을 마주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보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래도 홍해 바다 앞으로 걸어 나가야겠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길이 막혔어. 홍해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 이건 자살행위야. 이것은 내 길이 아니야. 근데 홍해 바다를 걸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 사이를 지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해 바다가 설령 갈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리를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없으며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지만 우리가 살 만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거민들은 너무나 안악자손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지가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일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나로 나아갔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 일나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상황을요 한 번 더 찍어줍니다. 다윗, 당신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쳐다온다면 어쩌면 박수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거절한 거냐? 아니야, 나는 하려고 했어.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극도로 만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야.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는 사람, 그래 너 그런 믿음의 결단 할 수 있어, 너라면 충분히 그 사역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이뤄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다윗에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이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지지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자기하고 병기 맡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블레셋 군대 앞에 설 텐데 그들이 나에게 올라와서 덤비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나아가겠나이다. 근데 그들이 딱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라오라라는 사인을 듣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하고 소년 한두 명 데리고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 싸움이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하여 큰 승리의 전쟁으로 그렇게 결말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과도 맞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22장에서 노베에서 일어난 일, 주변에 이렇게 함께 신앙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에도요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주변에 신앙으로 함께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도 함께 옆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신앙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이 목장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장 모임이 사람 살리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떠나면요 기억이 안 나요. 교회만 떠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또래 엄마들 만나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학원이 제일 중요하고
대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폼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구역장님 전화를 받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 이번 주에 구역 예배 있는데 나와야지. 그리고 나오면서 기도를 제목을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이런 기도 제목 냈는데 나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 상황이 어떻게 됐어? 아유, 구역장님 죄송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기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 속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남편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초신자인데 예배는 안 나가요. 근데 왜 예배를 왜 안 나가냐? 남편이 예배를 못 나가게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근데 평일날은 남편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는 나와요. 구역 예배를 나오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역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부인이 자꾸 새벽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냥 화장실 갔으려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성경책 들고 오는 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가는구나. 그리고는 그 남편이 어느 날은 부인이 교회를 갔다 들어오는데요, 이제 거실에 칼을 두고 앉아 있는 겁니다. 칼을 두고 이제 부인이 오면 이제 완전히 단돌이 치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올 때쯤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남자분이 뭔가 교회 쪽에서 큰 빛이 보입니다. 빛이 갑자기 확 자기한테 달려오더니 자기 머리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부인이 온 겁니다. 남편이 거실에 칼을 두고 기절해 있으니 이 강도가 들은 것이 아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면서, 당신이 교회 간 걸 알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칼을 들고 앉아 있는데 당신이 간 그 교회에서 뭔가 불빛이 확 오더니 머리를 때려서 내가 지금 정신이 잠깐 일어섰다고.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근데 부인도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보, 이 칼을 머리 밑에다 두고 좀 잡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남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목자가 됐어요. 나중에 목자가 됐어요. 아니, 부인 교회 간다고 칼 들고 있던 남자가 교회에서 부부 이제 셀이 있었거든요. 부부 셀을 이끄는 목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선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윗이 요나단이 있었을 때 신앙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면요,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교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요, 나눌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변화될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릴 뻔하지만 4절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요,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안에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밟히는데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랍니다. 아유, 불편한데. 주변에서 좋은 핑계거리 딱 줍니다.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 생겼으니 오케이, 땡큐. 그게 아니라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목자한테 물어보고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죠, 당연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만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미쳤어? 그거 하면 난리나. 그거 하면 완전 메이는 거야. 코 꿰는 거야. 아유, 큰일 나. 조금 즐겨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정말 불을 쏟듯이 토하고 있지만 그 불에도 정말 그 견디면서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역시 정말 이 열민족입니다. 어떤 불을 토하더라도 피곤함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예뻐요.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렇게 잘 거면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자지. 뭐하러 여기 와서 그렇게 졸고 있어. 아유, 금요일까지 가는 건 신도가 아니야. 광신도야. 그건 광신도. 새벽에 일어난다고? 미쳤어. 새벽에 일어나서 추운데 겨울에 나오고 일교차 많은데 나오면 감기 걸리고 혈관 터지고 심장 멈추고 난리나.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온돌방에 있어. 청년들 금요일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게 말이 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 있고 얼마나 많아.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다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예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나와서라도 피곤하지만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 청년들이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윗에게도 똑같습니다. 그일라랑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와 싸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어떻게 쳐 죽이고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에게요, 호재가 3개나 생깁니다. 첫 번째,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랜만에 겪는 승리죠. 두 번째, 승리한 다음에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다윗이 이 도망 다닐 때 그래도 이 다윗이요, 사람이 붙습니다. 사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붙어요. 원통한 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줘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군자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먹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돈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라는 소식이요, 이스라엘 만방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야, 다윗은 쫓겨다녀도 다윗이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나 보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요, 막 들리면서 다윗이 오랜만에 승리에 또 감격에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다윗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금방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무슨 일이냐? 7절에 이 다윗의 소문이요,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 소식이 이 사울 귀에도 들립니다. 사울이 군대를 몰고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기쁨은 잠시, 염려하고 고민했던 그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린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전쟁을 치러서 서울령 이긴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발각될 수 있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요, 믿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보다 믿음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기세등등합니다. 내가 맞잖아, 그랬잖아, 내가 코 깬다고 그랬잖아, 그 사역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 일나로 이제 병사들이 내려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울의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싸울 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내가 그 일날을 위해서 어떤 형편에서 그를 도와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거 봐, 이 사람은 그렇게 돕는 거 아니야, 결국 사람한테 뒤통수 맞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서 이 장면밖에 못 봐요. 근데 다윗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슨 소리냐?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어디서 된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그릴라가 어떤 땅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비록 그릴라가 작은 고을이었고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 때 다윗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의 은덕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지지해주는 세력이 된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래, 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았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았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 속에는 이 그일라는 다윗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그 작은 결과물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금요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악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밤 당장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기도한 것 때문에 피곤해서 몸이 더 어렵다고 또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꾸 마음이 쓰여지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그널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그널을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것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크게 22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나왔습니다. 매를 맞은 건 참 아팠지만 매 맞은 것 때문에 그의 신앙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눈에 밟히고 마음 쓰이는 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았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구원하려 나가려고 하지만 내 처지가 구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갈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만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가라.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리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비록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다윗의 인상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유다의 왕이 되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그 선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약속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엎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